21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네, 우리는 첫날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영을 새롭게 하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운 풍채도 없으시고 모양도 고운 모양도 없으시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으신 분으로 오셨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선지자도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 말씀을 할 수 없었고 또 할 자격도 안 되고 들은 바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한 분만이 모든 사람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주 하나님을 섬기기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이 살인자 앞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경제적으로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경제사범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사회에서 지탄받는 일을 한 어떤 사람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 하시는데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찾고 있죠. 하나님의 어떤 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하면서 늘 그분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찾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찾다가 죽는, 이게 너무 슬픈 일이죠. 세상에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주님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주님이 가시는 곳에 너희는 못 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못 간다고 하니 이 사람이 혼자 죽겠느냐, 자결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주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요셉 가정에서 성장하셨지만은 주님의 오심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은 위에서 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아브라함도 위에서 나지 않았고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도 위에서 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세도 위에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다 욥도 위에서 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모세가 십계명을 율법을 받을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연약한 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연약함을 생각하고 주님이 선한 말씀을 주신 것이 율법 말씀입니다. 욥도 오늘 저녁에도 욥을 보겠지만 욥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정하신 분이에요. 어디에서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님이 그 한계 범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인정받은 사람이 욥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욥이 위에서 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도 위에서 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가 되든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여기 예수 위에서 나신 분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그분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돈 중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갈피 없이 갈팡질팡하다가 주님을 찾다가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말하느냐?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나신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요,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죄를 지적질을 하려고 하시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있는데 저들이 너는 죄다, 죄책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이 말씀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언제 이분들이 깨닫느냐? 너희가 언제 깨닫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는데 너희가 언제 깨닫는가 하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오셔서 그 사명 감당하시고 주님의 맡기시는 그 사명, 십자가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고 다시 살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잘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 한계예요.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위에서 난 어떤 것들을 찾다가 헤매고 방황하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보여주시죠.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후에, 우리 손으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후에라야,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너희가 볼 때라야, 그 사실을 알 때라야, 믿을 때라야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사방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이 깨닫기 위해 노력하고 수많은 종교를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인격의 완성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찾다가 죽는 것입니다. 예배자도 우리가 어떤 이유로 예배를 시작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근본 죄인이라는 사실이 내 속에 깨달아질 때라야 주님이 주님 되시는 것입니다. 그때라야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 여기지 마시고요. 아이가 엄마에게 잘못했을 때 그 죄를 숨기고 있으면 자기가 잘못한 것에서 엄마가 언젠가는 알고 나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곧 자기 죄에서 해방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언제 해방되는지 아십니까? 그 죄를
신할 때, 그 죄가 있다라고 엄마 앞에서 고백할 때, 그때라야 그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신앙은 자연스럽게는 주님께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적으로는 주님께 못 가요. 분명한 단절이 있습니다. 이 단절이 언제냐면, 내가 죽였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죽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실패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택해서 그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곧 나예요. 예수 죽인 사람은 곧 납니다.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이유가 뭐냐? 나는 아래에서 났으니 위의 것을 모릅니다. 위의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그분이 오셔서 이 모든 사실을 밝히 알려주지 않으시면, 그리고 우리가 근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아프도록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47절로 한번 44절로 넘어가면요, 주님이 멈추지 않아요. 주님께서 오늘 좀 쉬셨다가 이게 너무 심한 말인가? 너무 좀 자극적인가? 하고 그 다음 날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쉬지 않으십니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확신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대고 심장에 꽂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모든 사람을 향해서,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우리가 누구냐? 육신의 부모에게 왔습니다. 그렇게만 말해도 되겠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떤 예배 행위를 하든 그런 행위로서는 이 아비에게서 난, 또 아래에서 난 존재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만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실로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47절로 가볼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듣지 못하는지 아느냐? 너희 속에 내가 거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하셔요. 우리 속에, 유대인들 속에, 그 예배하는 유대인들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속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니 유대인들이 사실 여기서 주님의 은혜가 만약 임했다고 하면 딱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것입니다. 간수장이, 사도 바울이 옥문이 열리고 막 하려고 할 때 간수장이 놀랐잖아요. 사도 바울의 찬양 소리도 듣고 그의 말씀도 듣고, 딱 듣고 나니까 간수장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마음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어떠한 말씀으로든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 어떤 때에 이 말씀을 뼈아프게 깨닫게 하셔요. 그 깨닫게 하실 때 유대인들이 지금 화를 내고 있거든요. 분개했습니다. 네가 뭔데? 어디서 온 사람이야 너?
너 정체가 뭐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라고 분개했습니다. 그 분개가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죠.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그렇게 유대인들 손에 죽게 된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히려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이 역설적인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당면하고 나면 우리 모든 사람이 받을 교훈은, 오늘 받을 교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을 더 섬기자, 우리 주님만 섬기자, 오늘 뭐 봉사를 잘하자, 이런 교훈은 전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유일한 교훈은, 우리가 받을 유일한 교훈은 어떻게 해야 주님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그 고백 앞에 선 사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난 사람이요, 그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고백을 한 사람이 신앙의 위대한 시작을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주님이 이 말을 어린아이들, 아직 철없는 어린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했어요. 그냥 안수하시고 축복했습니다. 저들에게 야, 네 아비가 마귀에서 났다,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았어요. 돈 많은 청년에게도 야, 네 아비가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다 주라, 네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근심하고 돌아가는 그 청년에게, 그 청년의 때에 맞게 그 말씀을 도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나름 신실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장성한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위한 말씀입니다. 저들이 주님의 말씀의 부탁을 따라서 구제하고 있다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황스러움이 오히려, 아,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해보니까, 내가 신앙을 해보니까, 내가 여러모로 하나님을 닮아 주님 앞에 서려고 애를 써보니까 좀 알겠는 거예요. 야, 이거 찾다가, 주님을 찾다가 주님께로 갈 수 없는 존재구나. 나로서는, 나의 존재로서는, 이 땅 아래서 난 존재로서는 갈 수가 없구나. 영원히 갈 수 없는 존재구나. 아, 그렇구나. 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에서만 난 것이 아니라 아비 마귀에서 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구나 라고 슬피 깨닫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책으로 괴로움 가운데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할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 주님 나를 이렇게 몰아가려고 왜 이렇게 몰아가실까? 왜 이렇게 코너로 막 몰아가실까? 코너로 몰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딱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확인시키시고 우리가 우리를 빤히 쳐다볼 수 있는 다음에라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께로부터, 주님을 영접해야 할 이유를 알 수 있고 주께로부터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분노한 유대인으로부터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아, 십자가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죠. 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이 그때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닥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가르친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속삭이시고 또 내가 양껏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나의 행위로, 나의 헌신으로 나아갔을 때 부딪히는 그 장면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까지 우리가 알고 듣고 본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한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고 자유케 되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자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모든 천만인이 맞닥뜨려야 할 고백이고 모든 천만인이 이 사실 앞에 서야 할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무슨 섬김의 무슨 연조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오직 이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바로 그것만이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듭난 삶의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은 다른 거 없습니다. 어찌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이 우리 속에,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을 것, 그게 바로 유일한 우리의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기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찾다가 결국은 주님께 가지 못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된 교회를 알게 된 것,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구약의 모든 말씀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이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자를 높이 든 후에야 이 말씀을 알고 내가 그인 줄 깨닫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던지를 기억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직 이 주님 앞에는 영원한 겸손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순종으로, 어떤 섬김으로 섬겼는지, 바로 그 일을 향한 찬양과 영광의 노래만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